네, 오늘 일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녀들의 장상과의 관계. 모든 수녀들은 내가 숙명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했던 대로 장상이 마치 주 예수님인 것처럼 존경해야 한다. 수녀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신뢰하는 마음으로 장상을 대해야 한다. 그리고 장상의 명령에 대해서 절대로 불평을 하거나 흠을 잡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이다. 각 수녀의 장상과의 관계는 신앙의 정신으로 인도되어야 한다. 각 수녀는 자기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소박하게 정할 것이다. 수녀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장상에게 슬픔이나 눈물의 원인이 되는 일이 있거나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자네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한 넷째 계명이 명하는 대로 수도자도 같은 모양으로 자기의 장상을 공경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모두 알아야 한다. 수도자가 자신의 장상에 대해 판단한다면 그는 나쁜 수도자일 것이다. 수녀들은 장상을 성실하게 대하면서 장상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성을 가지고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청해야 한다. 수녀들은 장상에게 존경할 원장 수녀이라는 존칭을 사용한다. 수녀들은 절대로 장상의 손에 입맞춤을 하지 말 것이며 복도에서 장상을 만나거나 장상의 방으로 들어갈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님 참 받으소서라고 말하면서 머리를 약간 숙이는 절을 할 것이다. 수녀들끼리는 각자 개인의 이름에 수녀님이라는 존칭을 붙여서 누구누구 수녀님이라고 부른다. 수녀들의 장상과의 관계에서는 신앙의 정신이 드러나야 하고 감성적인 행동이나 아첨과 같은 행동은 없어야 한다. 이런 행동은 수도자에게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도자의 품격을 심하게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도자는 여왕과 같이 자유로워야 한다. 이렇게 자유롭기 위해서 수도자는 신앙의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는 장상을 존경하고 장상에게 순명해야 한다. 장상이 착하거나 거룩하거나 슬기롭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가 하느님을 대리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다. 장상에게 순명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순명한다. 장상의 수녀들과의 관계. 장상은 예외 없이 모든 수녀들에 대해 겸손과 사랑이 있어서 뛰어난 사람이어야 한다. 장상은 동정심이나 혹은 그 반대되는 감정에 이끌려서는 안 되고 다만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아무런 의심 없이 인도되어야 한다.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각 수녀들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장상한 수녀들을 설교하고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깊은 겸손과 극기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것이 그가 수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업이 될 것이다. 장상은 단호해야 하지만 퉁명스러워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같은 질문들로 괴롭힘을 당할 때에도 인내해야 한다. 장상은 같은 대답을 100번 더 더하게 되더라도 언제나 한결같이 평정을 잃지 않고 대답해야 한다. 장상한 수녀들이 이것 또는 저것을 정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수녀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미리 알아차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람들의 성향이 모두 서로 다르고 다양하기 때문이다. 만일 장상이 어떤 수녀가 슬퍼하거나 고통당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를 위로하고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한다. 각 영혼들이 모두 나름대로 다른 세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상은 각 영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하고 지혜를 청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영혼들과 소통하신다. 그러므로 장상은 하나님께서 영혼 안에 사시는 일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장상은 자신이 예민해진 상태에서 수녀들을 꾸짖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훈계를 하더라도 언제나 격려하면서 달려야 한다.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한다. 그러나 그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 장상은 자신의 수하에 있는 수녀들에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어야 한다. 장상은 다른 수녀들의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모든 짐을 져야 한다. 장상한 수녀들에게 봉사를 요구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부인 만큼 그들을 존경해야 하고 밤이나 낮이나 항상 그들을 위해서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장상한 명령을 하기보다는 청하도록 할 것이다. 장상의 마음은 수녀들의 고통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한다. 장상은 열려있는 교본,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에서 자세히 보고 배워야 한다. 장상은 특히 어떤 수녀의 중요한 문제를 다루어야 할 때에는 빛을 청하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한다. 장상한 수녀들이 양심에 대한 일에는 간섭하지 않도록
자기 본수를 지켜야 한다. 수녀들이 양심에 관계되는 일을 하는 것은 사제만이 받은 은총이다. 그러나 어떤 수녀가 장상에게 자신의 내면을 털어놓고자 하는 필요를 느낄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 장상은 그 수녀가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장상은 비밀을 지켜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한 사람을 믿고 이야기했거나 비밀로 이야기한 것은 그것을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만큼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데는 없기 때문이다. 보통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자들은 약하다. 남자 같은 정신을 가진 여자를 발견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장상은 하나님과의 깊은 일지에 도달하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다스리실 것이다. 가장 거룩하신 성모모니께서 수녀원의 총원장이 되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충실한 딸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1935년 12월 15일 오늘은 이른 아침부터 어떤 이상한 힘이 나를 행동하도록 충동하면서 나를 한순간도 평화롭게 내버려두지 않았다. 이상한 열정이 나를 행동하도록 밀어붙이면서 내 마음에 불을 붙였고 나는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의 순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뭐든지 내가 되게 하시도록 해드리는 것이다. 내 마음은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오 예수님, 가장 존경하는 제 스승님,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단 한순간이라도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예수님,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약한지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저의 연약함이 주님을 억지로 저와 함께 계시도록 묶어놓고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한 번은 내가 예수님을 배웠는데 아주 밝은 옷을 입고 계셨다. 이것은 온실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들을 모두 기록하여라. 나의 즐거움은 너와 일치하여 있는 것이다. 나는 내가 성사로서 너의 수녀원에서 살게 되는 날을 큰 열망을 가지고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나의 영이 그 수녀원 안에서 쉬게 될 것이고 나는 그 수녀원 주의를 특별한 방법으로 축복할 것이다. 너희 모두에게 대한 사랑 때문에 나는 내 아버지의 정의가 정당하게 내리는 어떤 징벌이든지 모두 막아줄 것이다. 내 딸아, 내 마음은 너희 요청을 들어주었다. 네가 이 지상에서 임명받은 의무는 전 세계를 위해서 자비를 청하는 것이다.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의 자비에 의탁할 때까지는 어떤 영혼도 죄를 면제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후의 천주일은 자비의 주일이 되어야 한다. 그날의 사제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끝없이 깊고도 큰 자비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 나는 너를 내 자비의 관리자로 세울 것이다. 그 성화는 수도원의 봉쇄구역 안에 있을 것이 아니라 성당 안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한다고 고인 신부에게 말해라. 이 성화를 통해서 나는 영혼들에게 많은 은총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영혼이 이 성화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오 저희 예수님, 영원한 진리이시여, 저는 고통도 고난도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단지 하나, 행여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지는 않을까 하는 그뿐입니다. 제 예수님, 주님을 슬프게 해드리느니 차라리 제가 없어지고 싶습니다. 예수님, 제 사랑은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제 영혼은 주님 안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그래서 확인 잠깐 하고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유튜브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방송하는 유튜브는 켜져 있는데 제가 이게 보고 있는 유튜브가 지금 연결이 계속 안 돼서 혹시나 연결이 끊어졌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여전히 여기는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읽어드렸던 그 내용들, 그 부분들을 보면서 한 가지 조금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을 한번 다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대목이냐면은 수녀들과 그 장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대목을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되느냐면 수녀는 장상에게 존경할 원장 수녀님이라는 존칭을 사용하고 수녀들끼리는 각자 개인의 이름에 수녀님이라는 조칭을 붙여서 이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호칭 관계를 우선 첫째로 좀 오늘은 다뤄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왕왕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형제 자매라는 표현을 써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혈연으로 이어져 있는 연결되어 있는 부분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 자매라는 말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도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주의 깊게 봐야 되냐면 혈연 관계는 이루어져 있는 형, 동생, 누나, 언니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부를 때에 형제님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대목에는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어느 형제님, 어느 자매님 이런 표현이 많이 없어지고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예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형, 동생 사이가 되어 있고 누나, 언니 사이가 되어 버렸어요. 물론 연세가 많은 분들이 경우에는 어떤 형제님이라든지 어느 요셉 형제님 무슨 어떤 뭐 말타 자매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점점 도가 지나치면 어느 사이에는 인식들이 많이 없어지면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형 동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목계도 마찬가지일 거고 또 레조 관계에서도 뭐 레조 안에서도 단장님이라든지 부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노출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노출이 되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사회적 관계로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이고 회장님 오셨습니까? 또 이런 공식 직함이 있을 수 있죠. 그 공식 직함이 있을 때는 공식 직함을 불러드려야 되고 또 아무리 친하다 하더라도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오빠야, 동생, 뭐 이런 식으로 호칭이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 공동체 생활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단순한 측면이 아니라 주님께서 권고하고 있는 내용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존경하는 의미에서 형제 자매라는 호칭을 쓰고 그리고 그곳에 우리가 모든 존경을 다 하게 되면 우리가 서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서로의 형제 자매 관계가 형성이 되는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지느냐면 술자리에서도 오빠야, 형, 동생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관계로 넘어가 버리죠. 한번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와 이러다가는 나중에 내보고 그러는 거 아닌가? 신부 오빠야 이렇게 보면 억수로 가리처럼 내려앉는 것 같아요. 네?
수녀님 보고 언니야 언니야 하는 것도 안 되죠. 근데 우리 사이에서 이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오늘 이 권고 말씀에서 따르면. 그래서 수녀님들까지도 언니 수녀님 이런 말이 써서도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수녀님들 간에서는 뭐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듯이 무슨 수녀님이라고 존칭을 써서 불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파우스타 수녀가 적은 일기에 나오는 내용이 아닌가라고 하지만 이건 무게감이 다릅니다. 어떤 무게감이 다르냐면 파우스타 수녀는 당신 생각으로 쓴 글이 하나도 없어요. 일전에 일기를 보면서 우리가 충분히 봤죠. 나는 내 생각으로 적은 글이 하나도 없다고. 그럼 예수님께서 일러주셨던 이 내용은 우리에게 바로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어떤 그렇다고 해서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국민학교 1학년, 2학년짜리가 되는 애가 할머니 뻘 되는 분, 또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에게 가서 아이고 형제님 이러겠어요? 안 하잖아요. 이게 상식선에서 이제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나중에 모임 가운데 언니, 동생, 오빠 이래 부르서 하면은 부부관계도 문제가 생겨버리고요. 부부 사이에서도 또 대외적인 어떤 상황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부적절한 어떤 모습들이 연출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 호칭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들이 들으면 그래요. 헬레나 자매님, 마리아 자매님 이렇게 잘 하고 있어요. 이건 왜냐하면 호칭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마음을 담아서 또 존경하는 마음을 서로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어이, 니, 언니, 동생 이러다 보면 나중에 무슨 말다툼이 일어나도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밖에서 싸움하는 거하고 다름없이 그렇게 사이가 갈라져 버리죠. 그래서 이것을 재정립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다시 재정립함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가지도록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대모의 관계, 대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형제요 자매로 삼아줬다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존경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물론 너무 친솔하게 지내다 보니까 그런 호칭을 언니, 동생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부딪히게 되면 중간에 제어가 안 됩니다. 형제님이라든지 자매님이라든지 하는 또 이런 호칭들을 쓰다 보면 서로가 적당한 간격을 두면서도 서로가 사랑의 관계 또 존경의 관계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이 선을 넘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호칭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론 아주 친한 분들에게 어머니 또 아버지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는 있지만 저도 가끔씩 그래요. 요셉 할아버지 오셨습니까? 또 혹은 요셉 형제님 무슨 형제님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자주 쓰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못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또 주님의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무슨 형제님 내보다 나이가 좀 어리면 무슨 형제 이렇게 또 무슨 자매님 누구누구 자매 이렇게 가는 것이 정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서 자칫 교회가 사회화되지 않도록 그래서 형 동생 왔나 이게 안 돼요. 이 관계는 친수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거룩한 호칭 문제를 흐트러버리고 외부적인 개념을 파져들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불란스럽거나 혹은 나중에 무슨 문제가 크게 생길 수 있는 소지를 다분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의해서 사용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서로에 대한 부분들 말 그대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웃집 형 동생이 아니라는 거, 직장 관계에서 형 동생 관계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핏줄보다 더 강하게 신앙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는 상대 안에 예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고 있는데 형제 안에 있는 예수님을 봐야 돼요. 형 안에, 동생 안에, 누나 안에, 언니 안에 있는 하느님이 아니에요. 세례를 받고 거룩해진 내 형제 안에, 내 자매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존경하고 또 거룩한 말을 찾아서 써야 되고 헐뜯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 관계가 참 많이 너무나 많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들이 한두 개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죠. 나머지 문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좀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호칭은 좀 정리를 하자. 그래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관계를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더 이상의 부분들은 권고를 제 개인적으로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느 분을 어떤 호칭으로 쓰든지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그룹 간에서 이 레지오라든지 또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것이 남발되지 않도록 존경하는 마음과 또 서로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굳이 그렇게 불러야 되겠다면 앞에 반드시 본명을 불러줄 것. 쓸데없이 뭐 오빠야, 누나야, 언니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느 형제, 어느 형제님, 어느 자매님 반드시 또 혹은 어느 어머니, 어느 할아버지 이렇게 돼야 돼요. 꼭 명심하십시오. 이 부분들은 우리가 실수를 너무 오랫동안 장기간 해왔던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이 인과관계가 무너집니다. 자, 이건 첫째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고충 문제는 이렇게 정했고요. 그 다음에 권고를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참 어려운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부분은 몇 번씩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 같아요. 장상과 수녀들의 관계라고 보면 우리는 일반 신자와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직자와의 관계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수도회 안에서만 장상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의 사목자가, 교육자가, 사목자가 바로 신자들의 장상인 거죠. 왜? 할 것을 전달하고 성사를 집전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사제들에게 있어서의 장상은 누군가? 그건 당연히 주교님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신자들에게 두 번째로 이 장상과 신자들과의 관계를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수도 없이 많은 상황들을 듣기도 하고 또 곤란해하기도 하고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본당 신부님이 야단 좀 쳤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성당 안 나간다고 그래서 10년째 뭐 15년째 성당에 눈길도 한번 주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내가 봤고 같이 살아봤고요. 공소에서 이렇게 마을 주민들 가운데 왜 냉담하고 성당 안 가실까요? 그랬더니 저 사람 한 십몇 년 전에 본당신부님 뭐 싸움을 막 크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마음이 상해서 안 가요. 뭐 좀 다 이유들이 있죠.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이 관계에 있어서 제가 사제이기 때문에 위에 있다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일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자세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저도 장사에 있으니까 저도 그게 순명해야 되고 또 신자들은 본당 신부에게 순명을 해야죠. 지도 신부에게 순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너 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공통적인 모두에게 달려있는 문제인데 이 부분입니다. 장상이 착하거나 거룩하거나 슬기롭기 때문에 장상을 존경하고 순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대리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근데 그 위에 불러드는 이유들 때문에 냉담을 하고 성당을 안 나가고 보다시고 바뀌면 내가 가야지 그렇게 합니까? 결론적으로 이 바닥을 보면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입맛에 안 맞으면 왜 성당을 오게 될까? 무엇을 바라는 것일까? 거기에 이런 틈이 있죠. 이 빈틈이 뭘까? 이 부분이죠. 장상이 착하다. 그러면 잘 가고 말 잘 듣고 거룩하게 보이면 또 그렇고 슬기롭게 보이고 똑똑하게 보이니까 그렇게 가고 그렇지 못하면 배타적이고 배척되어지고
고정관념이 있다면 즉시 잃어버리십시오.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장상을 통해서 내려오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없습니다. 파사성녀는 이렇게 위대하고 뛰어난 성인이었지만 계속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장상을 통해서 내려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말에 순종한다.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붙어있는 것들은 유혹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까요? 내가 접하고 있는 장상들이 똑똑해서 따라가는 건가? 지혜롭게 보여서 따라가는 것인가? 혹은 그렇게 보여서 따라가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초점으로 맞춰야 합니다. 장상에게 순명함으로써 하나님께 순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리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장상들은 우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 신자들이 착한 심성을 가지고 존경하고 또 잘 따라주고 순명할 때에 우쭐하지 말아야 돼.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는 이 말씀대로 하느님을 대리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제들은 더욱더 장상들은 더욱더 순명하고 주님께 그리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뭐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강론을 잘해서 뭐 인물이 잘생겨서 키가 커서 착각하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느님에게 야단을 많이 맞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은 두 가지 입장에서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걸림돌을 이 시간에 잘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거는 계속해서 묵상을 해봐야 될 뭐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저에게 이제 이런 와닿았던 이제 세 번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영혼들과 소통하신다. 이 대목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와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하실까? 그래서 좀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성시간에도 그렇게 할 것이고. 각양각색의 사람들, 모든 영혼들에게 각자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이 소통을 하기 때문에 정석이 없어요. 큰 줄기는 줄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영혼 안에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한 개개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그 양심적 부분 안에 대한 부분들은 은밀한 소중한 부분들은 절대로 건드리지를 않아요. 노출 안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작업들을 하시면서 이 사명들, 그 사람의 영혼 안에, 양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들을 누구에게만 맡기라는가? 장상들과 고위 사제들, 치료신부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오늘 분명하게 하고 있죠. 그만큼 우리 양심이나 행동 양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너무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으로 대화를 시도하고 그곳에 살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에게 작업을 하고 또 대화를 시도하고 일치를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이 성시간 안에서 뿐 아니고 앞으로의 삶에도 쭉 연속적으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묵상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질문을 한다 그럴까요? 대화를 시도할 때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대화를 시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저는요 저한테 분명히 내 영혼에 대해서 영혼에게 말씀을 하실 텐데 내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내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잘 알아듣는다면 내가 더 열심히 해줄 수도 있고 더 기도도 많이 할 수 있고 더 이웃들에게 자비로운 태도 하나님께 더 의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사실 저는 잘 못 느끼겠습니다. 그러니 그걸 알 수 있도록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들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은총의 순간들을 모든 영혼들이 다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내 영혼을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알아들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이 알아요.
그러나 이 영혼을 나중에 열어 보이는 것은 고해 신부들에게 열어 보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접어놓고라도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예수님, 내 영혼에게 대화를 건네시는 이 예수님의 이 아주 정말로 너무도 처음에는 바람과 같은 것으로 이렇게 터치를 해버리기 때문에 모릅니다. 잘.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개발하고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대화를 건네시고 나와 일치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은총을 청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의 영혼은 민감해집니다. 머리를 알아듣지 못해도 마음으로 영혼 안에서 알아들어버리면 평화로워지고 기쁨이 넘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바울사 성경에서 계속 드러나죠. 왜냐하면 파이프로 치면 바울사 성경은 은총이 내려오는 이 영혼을 터치하는 영혼에서 작업하고 대화를 건네시는 그 파이프가 예를 들어서 이만큼 굵다 그러면 우리는 아주 머리카락까지 가들어갖고 그걸 잘 모를 뿐이에요. 작업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고.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작업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것을 지금 잘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세 번째로는 오늘 이런 은총을 청하면서 예수님은 내 영혼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시는가 그 대화 혹은 내 영혼을 이렇게 건드리고 그리고 영감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난 좀 더 잘 알 수 있는 은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 지향으로 이 성시간을 보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